지난주 5월 10일 수요일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제 그 시대가 막을 내리고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도 12장까지와 13장은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의 1세대였다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1세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자리를 내주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1세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전개된 그러한 사도행전 일부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 12사도에 들지 않았지만은 주께서 임명하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 사도행전의 후반부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그 당시에 세계 3대 규모의 대도시였고, 지금 우리가 터키에 여행을 가시면은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를 보죠. 그게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동양과 서양을 잇는 경계점에 있는 도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동양의 문화와 그 당시 서양의 문화 두 개가 만나는 곳이었고, 따라서 여러 민족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있었고 그곳에는 수많은 종교와 문화가 뒤섞인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 다음에 그곳에는 유태인들이 회당을 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또 수많은 종교를 가진 여러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유태인의 세계와 이전에는 우리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봤던 유태인의 세계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세계가 두 개의 접촉점이 되고 이 안디옥이 통로가 되는 그런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을 앞으로는 이방 선교의 거점, 베이스 캠프로 여기면서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안디옥을 통해서 사도행전 시작할 때 1장 8절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이제부터는 세상 끝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좀 전에 읽었지만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들을 지도자를 두 용어로 구분을 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선지자들. 오늘날 교회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위로와 권면을 주는 것이 선지자적 목자의 사역이에요. 선지자 그러면 자꾸 예언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대의 삶이 무엇이 잘못됐고 말씀에서 어떻게 어긋나는가, 그거를 밝혀주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또 하나는 또 이 시대를 향해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게 선지자적 목자적 사역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들을 두 그룹으로 설명을 했는데 선지자와 교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날의 한국의 대형 교회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는 한 명의 절대 권력을 가진 당회장 또는 담임 목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5명의 리더 그룹에 의해서 공유 리더십으로 함께 이끌어가던 교회라는 점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멘토 목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한 3명 또는 4명이 먼저 의논을 하고 또 여러 교역자들과 나누고 교회의 또 일꾼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이런 방식이에요. 원래 교회는 혼자서 교황처럼 행사하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도 12사도가 함께 했고 이 안디옥 교회는 5명의 목회자들이
공동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갔어요. 그 5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과 사울이라고 5명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던 5명의 지도자 그룹에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시므온은 니게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니그로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프리카 흑인이라는 거예요. 시므온이란 말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러면 무슨 말이 돼요? 흑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과 백인들만이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는 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흑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루기오를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도 구레네 사람이었죠.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같은 나라가 있는 북아프리카 맨 위쪽 지역에 여기는 까만 흑인이 아니에요. 유럽 사람이랑 다르지만은 또 다른 모로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튀니지 사람처럼 하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백인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아주 다양한 족속과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놀라운 거는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같은 귀족 계급의 사람도 있어요. 여기 젖동생이라는 말은 이 왕실에서 왕자를 양육할 때 왕자 하나를 놓고 기르기는 외톨이가 되면 굉장히 외골수로 가고 교육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 또래 친구를 데려다가 같이 양육을 해요. 그러니까 왕자 교육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던 귀족 가문에서 골라낸 또 한 사람을 젖동생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과 같이 안티파스와 같이 양육을 받았던 굉장한 귀족 계급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학문으로 굉장히 잘 훈련된 엘리트였어요. 바나바는 이방 문화에서 왔지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권면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흑인, 시므온, 알제리인지 뭐 모로코인지 잘 모르지만 그쪽에서 온 또 한 족속의 사람, 왕족이나 귀족에서 온 사람, 엘리트 그룹에서 온 사울 같은 사람, 또 바나바 같은 사람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의 다양한 족속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5이 교회를 이끌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무슨 말씀이 임했습니까?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예, 여기에 주를 섬겨라고 번역된 레이트루게오라는 이 단어는 대부분은 신약 성경 다른 데서는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됐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특히 금식을 하고 있으면요, 굉장히 우리의 영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정갈한 영혼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분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안디옥 교회 5명의 멘토 목사님들 중에서 주께서 시키실 일을 위해서 2명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사울,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시도였고, 로마서 11장 13절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그러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세움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디로 선교를 가겠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어,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자면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교회가 예배할 때, 금식할 때 누가 시켰다고요? 성령께서 명령해서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그 성령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님의 명령을 듣게 된 것도 2절에서 보면은 금식할 때라고 그랬어요. 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때도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예배, 기도, 금식, 안수, 파송의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고 파송을 했죠? 이들이 5명의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의 당회장 아니면 노회장, 총회장 목사님이 파송을 했습니까? 전부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사실은 교회가 안수하고 파송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의 일꾼을 구별해서 세우고 안수하고 파송하는 것은 교회가 가진 권한이지 교황도 추기경도 총회장도 노회장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원래 교회 목사를 세울 때도 우리 교회의 지도자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고 교회가 세우는 거지, 총회장이 파송하고 교황이 보내고 뭐 감독이 보내고 이런 것은 원래 초대교회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 12사도를 중심으로 했던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회가 진행이 되다가 계속 복음이 전해지면서 헬라파 유대인들도 들어오게 되니까 앞으로 차세대 지도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또는 앞으로 헬라어를 말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차세대 지도자 7을 세우는 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 7을 세울 때 누가 세웠다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6장 5절을 보시면 온 무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 7도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교회가 세운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세워준 지도자들에게 12사도가 그것을 인준한다는 뜻에서 안수를 했지만은 이제 교회가 굳건해져 가면서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을 할 때 나머지 목사님 3분들과 함께 했겠죠. 교회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파송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일은 누구에게 중심이 있고 누가 하는 것이냐면 한 사람의 목사가 당회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뭐냐면은 그들을 대표하는 존재고, 그들을 대신해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없을 때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안수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혼자서 주장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안수라는 것은 따라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목사가 젊은 목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세우라고 할 때 교회가 순종해서 세우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인데 그것을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이 안수지, 성경이 말하는 안수가 오늘날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능력 있는 목사가 손을 얹음으로써 막 불이 전달이 되고 뭐 능력이 전달이 되고 이런 거는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안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합동 안수식을 할 때 막 능력 있는 큰 교회 목사님 밑에 막 가서 안수 받으려고 그러고, 세례 받을 때도 어떤 사람 보면은 이번 5월 달에는 조정민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세례식 참았다 6월 달에 해야지, 이런 거는요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권명창 목사님이 세례를 주든 누가 세례를 주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공중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를 하는 자리지, 그래서 그것은 그 교회의 지도자인 어떤 목사님들이 대행을 하는 거지, 누가 손을 얹고 세례 기도를 하느냐, 누가 목사 안수식에 손을 얹느냐에 따라서 내 일생이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지는 것은 미신이에요. 그건 성령이 가르치는 안수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목사가 꽤 살만해져요. 큰 교회 목사들과 좀 능력 있다라고 여기지는 목사들은 그렇게 하면서 봉투도 받고 권세를 부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목사들이 싫어해요.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여기에 성경을 보면은 계속 이런 일이 나온 걸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약 27, 8년 전에 보스턴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던 교회가 이 보스턴은 미국 동부 해안 쪽에 있잖아요. 미국 대륙 반대편 캘리포니아 반대 서해안에 이제 이쪽에 UC 버클리 대학 근처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운 설립 목사님, 전도사님 부부가 이제 동부 보스턴 쪽에도 자기네 교회 같은 좀 멋진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강하게 이제 받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교육자들이 10몇 명 있었는데 동부에다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네. 누구를 보낼까? 막 계속 기도를 하다가 그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목사님도 영어 이름이 펄이었어요. 바울이었는데 이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갑자기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왜 나는 교회를 개척하는데 부목사를 보내려고 그러지? 여기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바나바와 바울이 나가서 또 교회를 선교를 하러 나가는데 왜 나는 부목사들을 보내려고 그러지? 이걸 갑자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 중에 선포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보스턴 쪽에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나는 계속 누군가를 젊은 목사를 보내려고 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다. 주의 음성에 따라서 나와 아내 전도사가 개척 설립 목사님이거든요. 우리가 가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아니 그 일대에서 굉장히 큰 교회였고 안정된 교회를 컸고 존경받는 목회자 부부였는데 개척하겠다고 그 교회를 버려두고 떠나겠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근데 교인들도 성숙했기 때문에 제대로 훈련받고 말씀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주의 음성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부부를 기꺼이 축복하고 보내줬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이 원체 잘 돼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길렀던 전도했고 양육했고 일꾼이 됐던 교인들 가운데 엔지니어, 의사, 변호사, 판사 뭐 여러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 중에서 7가정을 택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7가정이 모든 직장을 다 때려치고 그 버클리에서 보스턴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사람들이고 그 결과 그 지역에 또 아주 귀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봤었습니다. 누군들 자기가 안정된 교회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과 내가 좋아하는 이 청담동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지 누가 묵별주간에 흩어져서 예배드려라 뭐 제주도를 가네 어디를 가네 뭐 이러면은 골 아파요. 싫어요.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또 가라고 또 교회를 흩은다고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기꺼이 그 설립 목사님 2분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장해주고 약속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지시할 곳으로 너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어딜 떠나냐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내 집이 있는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보장된 것도 없는데 가야만 했어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그 축복이 경험될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종은 누가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은 성령의 명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은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성령의 명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우는 거라고요.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결정해 나간 것이 아니라 3절에서 보듯이 교회가 목사들에게
안수해서 내보냈다라고 해요. 이것을 4절, 지금 읽었던 4절에서는 누가 보낸 것이라고 하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소위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이란 대장정의 발걸음을 떼게 된 것은 성령의 보내심에 의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2절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해서 세우라고 한 것도 성령께서 명령하신 거였죠. 그에 따라서 교회는 순종하고 안수하고 파송했을 뿐이에요. 모든 주도권은 누가 가졌어요? 성령이. 따로 세우라는 것도 성령이었고 그들을 어디를 향해서 가게 했느냐 명령하는 것도 성령이었단 말이에요. 성령의 보내심이라는 것은 이처럼 신비로운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한 성령을 받은 온 교회가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고 파송하는 것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명령에 교회가 순종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성령의 명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운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명령에 교회가 순종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에 간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셀레쿠스가 세운 도시 셀루기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서는 구브로, 그 구브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키프러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섬이죠. 사실 이 구브로는 11장 19절을 이미 여러분이 보셨지만은 거기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 후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11장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게 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키프러스 섬은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는 미전도 지역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 가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만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곳을 갔을까요? 아마도 4장 36절에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레위 족속의 후예로 바나바라 불리던 요셉이 바로 이 키프러스 이 섬 사람이라고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귀한 예수님을, 내 구주 예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자식에게, 부모님에게, 친지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도 세상에 많은 선교지가 있겠지만은 내 고향에 가서 친척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간 것 같아요. 그들은 키프러스 섬의 동쪽 연안 항구 도시인 살라미스에 도착을 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가지고 거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섬을 가로질러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개혁성경엔 바보라고 바보같이 번역을 해놨는데 파포스, 왜 도시 이름을 바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파포스예요. 원래 이름이 파포스라는 곳에 가서 엘루마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7절 8절에서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게 참 이상한 거가요. 복음을 전하러 어디를 가잖아요. 그리고 정말 복음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해서 구원받기 직전에 항상 대적하는 세력이 마귀의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살면서 은근히 자기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죽물으려는 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엘루마라는 사람은 자칭 정통 유태인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이 자칭 유태인 선지자라는 사람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를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라고 불러요. 엘루마라는 그 명칭 자체가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칭
유태인 선지자라 그러고 내가 바예수, 바라는 말은 이거는 히브리나 아람어에서 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바예수다. 그 말은 예수의 후에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어요. 정통 유대인이고 예수의 후예고 선지자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 거짓 선지자고 이건 마술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그런 걸 분별을 못해서 조금 능력 있어 보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을 추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도 해요.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마술사 엘루마 얘기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제가 이미 설명을 했었어요. 특히 이걸 보면은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이게 겹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교를 할 때 설명을 했고, 이 마술사라는 단어가 마구스라는 그 페르시아의 불을 섬기는 조로아스트교 그 제사장의 이름에서 나온 마귀, 그 마귀가 또 마술사 또는 동방박사라고 할 때 박사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된 것이 사도행전 8장 9절 마술사 시몬 얘기를 다룰 때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근데 혹시 이 가운데 우리 교회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사도행전 전체 앞부분을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은 제가 잠깐 광고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앞에서 설교했던 그 내용을 요번에 이제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 요한계시록 다 끝난 다음에 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계속 새로운 분들은 앞부분을 모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도통 불편한 거예요. 옛날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저는 다시 반복을 안 하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른 책을 먼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걸 먼저 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증인 공동체라는 이 책이 1장부터 8장까지 설교했던 걸 중심으로 조금 더 펼쳐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은 혹시 앞부분을 못 들었던 사람, 지금 이런 얘기, 뭐 이 마구스, 마귀, 이런 얘기, 마술사, 이게 뭘 말하는지 그런 걸 그 책을 찾아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7절 전반부에 나오는데,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 함께 있었다, 이 말은 그 지역이 유력자고 권세가인 서기오 바울 총독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수행비서처럼 달라붙어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이 가짜 목사인데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하고 뭔가 기적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술사 능력의 종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벌였냐면 그 지역에 가장 권력이 있는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에게 수행원처럼 붙어 다닌 거예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이라는 가짜 목사 얘기가 떠오르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권력가 옆에 달라붙어 가지고 뭔가 예언도 하고 능력도 보이고 가끔가다 기적도 보이면서 그 사람을 꽉 잡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지금 안디옥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종 사도 바울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은 여기 보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목사야. 이 사람에게는 진리가 있어. 그래서 청해서 듣고 싶었는데 이 가짜 목사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못 만나게 하죠. 자기만 능력의 종이고 자기만을 통해야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총독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못 듣게 막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못 만나게 막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한 일이에요. 정말 참된 종이라면 모든 목사가 어떻게 다 똑같이 사도 바울같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능력의 종이고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지만은 자기보다 더 나은 말씀의 종, 더 귀한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는 것은 목회자의 양심상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가짜기 때문에, 원래가 마술사이기 때문에, 권력이 빌붙어 사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막은 거예요. 중세 가톨릭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중세 가톨릭은요, 이 교회가 국가 권력하고 정부하고 바짝 붙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를, 지난 시대의 교회를 보세요. 유명한 교회, 유명한 잘 알려진 목사님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군사정권과 독재자들을 옆에 빌붙어 가지고 그의 비호를 받고 혜택을 받으면서 교회를 키워가고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면서 계속 잘못된 일에 빌붙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스스로는 바예수요, 정통 유대인이요 이러지만 그건 마술사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에 불과하고, 마귀가 아니라 마귀, 그거는 마술사라는 뜻이고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불러요. 절대로 비복음적인 일에 동조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걸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도 교회가, 또 목사님들이 그런 정치 권력과 재계에 빌붙어 가지고 잘못된 일을 하는 일이 끊어지지, 교인들도 그런 거를 우리 목사님 대통령을 알아? 와, 우리 목사님이 삼성 회장님하고 뭐 대우하고 알아? 막 이런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런 식으로 목회자를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만들고 그거를 자랑을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저한테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냐고 물어요. 베이직 교회라 그러면 검색해보고서는 궁금하니까 찾아보고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베이직 교회 그런 연관 검색어 연예인 이게 나온대요. 제일 많이 뜨는 게 여기 두 분 여기서 결혼식 해가지고 그 얘기랑 이미지랑 그 연예인 이름이 같이 뜬다는 거예요. 베이직 교회는 연예인 교회다. 이게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연예인도 주님을 만나야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자랑이 말씀이 있고 선교고 복음이 아니라 연예인이 나오는 교회, 대통령이 나오는 교회. 문재인 대통령은 가톨릭이에요. 근데 총리가 기독교인이에요. 이낙연 씨가. 그래서 그 총리가 나온다, 이런 게 자랑스러워지고, 그리고 목사는 거기에 빌붙어서, 그 교회 누가 다녔냐면 황교안 총리가 전에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박근혜 지지하는 발언만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은 물러나고 같은 교인인 이낙연이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우리 교수들이 밥 먹으면서 했던 걱정이에요. 아니,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아부를 떨어놨는데 그 사람은 이제 내려갔고, 그 전에 무시했던 그 사람이 총리가 돼버렸으니 목사님은 어느 쪽에, 문재인 쪽을 지지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럼 갑자기 이상해지잖아요. 목사가 왜 그러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그냥 진리대로 가야지. 근데 꼭 이런 이 엘루마 같은 존재들이 있고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총독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총독은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거죠. 들으려고 했는데 엘루마가 어떻게 했냐면은 바울을 못 만나게 열렬히 힘써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참, 이거는 그냥 슬쩍 막는 게 아니라 힘써 막았다는 거예요. 열렬히 막았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악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종은요 그런 마술사와 맞서게 됩니다. 성령님도 그런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하고 맞섭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거짓으로 영적인 체하고 신비적인 체하고 능력 있는 체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이 엘루마의 눈을 노려봅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눈동자 속에는 사탄을 조금도 두려움 없이 심판자의 권세로 노려본 겁니다. 이 장면에서 사울의 그리스식 이름인 바울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그리스어 말고 로마 말, 라틴어로 하면 바울로거든요. 이 바울로라는 말은 작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로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그는 몸집이 작고 키가 작았는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작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영적 거인이었어요. 그 눈동자를 쳐다볼 때 그 뒤에 숨겨져 있었던 그 사탄 마귀의, 절대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고 심판을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심판을 선언합니까?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성령의 충만함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은 거짓과 악한 행실로 가득한 충만한 거예요. 이 총독 옆에 달라붙어서 그를 진리 가운데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엘루마는 이게 마귀적인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마술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눈을 멀게 해서 빛을 해를 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 선언을 한 배경은 9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라 그래요. 사도 바울을 세울 때 성령이 명령하셨어요. 그를 파송할 때 성령이 말씀하셔서 교회가 순종해서 그를 파송했어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대적자를 볼 때 심판을 선언하고 능력으로 그를 물리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일을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 개역 개정 10절은요 상당히 부드럽게 표현해 놨는데 원래 뉘앙스대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표준 세번역 성경처럼 거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게 원래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놓은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선언을 해버리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의를 갖춰서 좀 쭈삣쭈삣해서 미안한 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의 일에 대해서 너 악마의 자식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선언을 해버려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말을 더 좋아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너무 그럴듯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죄를 범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면 그 사람은 죄를 범죄하는 거는 내 몸이 했다, 내 영이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전인적인 존재거든요. 내 몸과 마음과 생각 자체가 그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고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남 핑계 댈 게 없어요. 마귀가 했다 그러시면 안 돼. 내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사죄에 내가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루마는 원래가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지은 그 죄만 사탄만 그러면 좋은데 성경은 뭐라 그러면 엘루마를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고 그를 눈을 멀게 해버리고 심판을 그에게 퍼부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범죄하고 거짓을 하고 속여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랑하고 죄만 미워해야 되겠는데 왜 그를 심판을 내려서 죽게 만듭니까? 죄를 범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거는 기독교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목사님들까지 같이 그걸 따라서 부안해동해서 그러는데 아니에요.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죄를 심판을 선언하는 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눈이 멀게 돼요.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막은,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막은 사람은 그 사람이 눈이 멀어야 되는 거예요. 왜 빛을 못 보게 해요? 네가 그러면 빛을 보지 말아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영원히 영벌에 처하기 전에, 최후의 심판 전에 그를 한동안 멀게 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다. 이렇게 세 번역이 번역을 해놨거든요. 심판을 선언한 거예요. 너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저항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어요? 그 자신이 눈이 멀은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의 길을 막어 네가 소경이 될 거야. 내가 그랬으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걸 단호하게 선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일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건 원리예요. 그거를 인간이
그거는 사랑이 없는 교회야. 그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사랑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공의의 하나님이 보이시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매를 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으면 그게 진짜 사랑이지,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 일을 주도를 했냐면은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지금 성령이 기획하시고 만드시고 진행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시고 심판을 선언할 때도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 총독이 봤어요. 12절 마지막 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상황을 목격한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의 가르침에 놀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총독이 회심하게 된 원인을 이 12절 우리 개역개정 굉장히 모호하게 번역을 해놨지만은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대로 해서 그 의미를 살려서 He believed. 개역개정에는 믿었다라는 말을 중간에 어설프게 써놨어요. 근데 He believed for he was amazed at the teaching about the Lord. 그러니까 그가 믿었는데 왜냐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놀라서 믿었다는. 그러면 이 서기오 총독이 믿은 거는 사도 바울이 심판을 선언해가지고 눈이 먼 것 기적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주님에 대한 복음,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원문에는 그걸 강조해놨거든요. 기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은 동기가 되긴 하지만은 이 서기오 바울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놀란 거지 기적에 놀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하나님의 종은 무엇으로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종은요, 성령의 충만과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일한다고요? 성령의 충만과 말씀으로요. 이 지금 봤던 13장 전반부의 사건은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제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서론에 해당해요. 즉 앞으로 선교를 할 때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고 방해자들이 올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계속 그를 밀고 가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지만은 그 기적이 아니라 네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받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일은 성령이 시작하셨고 성령이 파송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어제는 우리 교인은 아니었지만은 한 사람의 장례식을 이제 발인 예배를 어제 아침 6시 반에 집례를 했는데 그분은 우리 교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4월 14일 경에 이분이 그 일간지 어느 신문사의 논설 주필이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여러 가지 역술이라든지 사교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찾아보니까 장명법 4주, 장명법에 대한 책하고 역술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써낸 사람이에요. 신문사 논설위원인데 그러한 이제 것에 더 관심을 보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죽기 한 달 전에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평생 기독교를 거부하고 살던 사람이 마지막 죽음의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는 최진균 자매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연락이 온 거죠. 목사님을 모시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두 분이 가서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그분이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지난주에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평생을 역술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시던 분이 어떻게 한 달을 남기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을까?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의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생명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만든 것은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장례식을 요청을 했는데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그리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어떤 교회도 우리 교인 아니면 장례식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일가가 전부 불신자라는 걸 알았어요. 전도적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해주기로 했어요.
이것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이것을 알렸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반응을 한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교회가 반응을 했고, 우리 교인이 아닌데 목금토 성실하게 우리 교회가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그 결과 그 돌아가신 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우리 교인과 같은 그 대원외고 이제 교사신데, 아니 거기에 불신자 교회 안 다니는 선생님들이 장례 예배를 와서 보고 어저께 오늘 계속 들었어요. 그분들이 도대체 이 교회가 어느 교회냐, 베이직 교회다, 그 교회 가보고 싶다. 그 가운데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주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왔어요. 오늘은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아주 안티를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선언했대요. 이 모든 일은 누가 한 거예요? 저희는 예배, 발인 예배 끝나고 설렁탕 먹으면서 저랑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분들이 성령께서 행하고 계시다라고 우리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거든요. 성령이 시작하셨고, 성령에 우리가 교회가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 행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누구에게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성령의 일에 민감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사도행전의 교회 같은 멋진 교회들은 세계 곳곳으로 발을 넓혀갈 수 있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에 민감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행하시고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저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내가 해왔던 종교적인 그런 반복된 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불편하고 우리 교회의 전통과 다를지라도 성령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의 복음이 흥왕하고 교회가 정말 왕성하게 자라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